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훤히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내 미래를, 또 다른 사람의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자리 피고 앉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우리 삶의 그 미래를 좀 알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노만 스핀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The Weed of Time가 시간의 잡초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 단편 소설에서 우리의 그런 궁금증, 흥미로운 그런 생각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그 주인공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약초를 먹었거든요. 근데 약초를 먹는데 그 약초를 먹고 나서 지금까지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훤히 아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냥 훤히 알아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신기해요.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그의 삶에 고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이 그리 행복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낸 것이 그의 소설 시간의 잡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웃고 친절하게 대하는데 그가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면은 그와 함께 교제할 때, 대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신을 진심으로 위해주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당할 것을 미리 안다고 하면은 그건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람의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찾아드는 그 고통이 있다 하는 것을 서술한 책이 바로 그 Weed of Time, 시간의 잡초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미리 다 알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일 미리 다 알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이리저리 손을 써서 좋은 일만 생기게 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그렇게 장치해 두셨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어느 때는 형통한 날이 오고 어느 때는 곤고한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병행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형통할 수만도 없고요, 그렇다고 항상 곤고한 날로 그렇게 내리 닿기를 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럼 어떤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형통한 그런 날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곤고한 그런 날에 있습니까? 형통한 날에 있다고 교만할 일도 아니고 곤고한 날에 있다고 좌절할 일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극적인 선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형통한 날이든지 곤고한 날이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무줄이 풀어지지 않고 항상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가까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고요,
이 곤고한 날에는 또 곤고한 날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이든지 공고한 날이든지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미래를 능히 내다보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 신실한 믿음 가운데 거할 때 그 모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 안에 머무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70회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23살 때보다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하신 말씀이, 그 이유 중 하나가 나는 감정의 기복이 없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정이 있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것에도 속이 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말이 여러분 귀한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감정이 있고 그래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강하게 임해서 아무 것에도 속이 타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때를 두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를 내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형통한 날이든지 공고한 날이든지 그 때를 내가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알아서 바꾸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어떤 사람의 인생에 형통한 때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공고한 때를 허락하시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때를 알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래서 속이 끓지 않는 거예요. 속이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속이 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형통할 때는 형통할 대로, 또 공고할 때는 공고한 그대로 속이 타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터득했기 때문에 나는 23살 때보다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한결같은 그 마음을 전하면서 설교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관련돼서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버릴 게 없는 삶. 여러분들의 인생이 버릴 게 없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내 과거의 인생에 요 기간만큼은 싹 그냥 잘라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과거의 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볼 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 인생은 좀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삭제되면은, 컴퓨터 작업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싹 구획을 정해가지고 삭제하듯이 그렇게 삭제해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는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선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을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나의 신실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상황, 어떤 그런 역사를 가졌든지 간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고 믿는 고백이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릴 것이 없는 삶은 그럴 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내가 겪는 경험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그렇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병행하여 두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은 형통한 대로, 공고한 것은 공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내게 선하여서 버릴 것이 없게 되려고 하면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그때 감사가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때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곤고하게 하셨지만 이 곤고하게 하심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특별히 구별하여 허락하여 주신 기간이라고 하면은 그 삶도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따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기간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서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없는 삶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감사의 계절 마지막 날입니다. 11월 30일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또 이렇게 토요 새벽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지나간 일이 참 힘들고 지금도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진실로 기도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도 거룩하게 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거룩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삶도 버릴 게 없구나. 내 인생의 요 부분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지금 떼어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구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황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겨져서 버릴 것이 없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감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감사가 나오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차에 가스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는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자초지종이 이런 겁니다. 이분이 그 전날 밤에 그만 그 자동차를 도난당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얼마나 돈이 떨어졌는지 그 차에 가스를 넣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돈이 떨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전날 그 도둑이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 차를 훔쳐간 거예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차가 그냥 서고 만 거예요. 멀리 가지를 못하고 집 근처에서 그냥 섰어요. 그러니까 그 차를 두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차에 가스가 떨어진 것이 감사했다. 눈물 나는 감사죠. 사실은 그 눈물 나는 감사예요. 차를 다시 찾은 거 감사하지만 차에 가스를 넣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에 가스가 떨어진 것이 그러나 그분은 감사했다. 모든 바닥을 보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닥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이렇게 자동차에 가스를 넣을 돈조차 없이 물질이 바닥이 나는 기가 막힌 순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일해서 이제 살만한 그 순간에 건강이 바닥을 보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사랑했던 상대가 등을 돌려서
인간관계의 바닥을 보게 될 때 참 한숨이 나고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좀 되새겨 봐야지 될 그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도 불평도 습관이다. 불평하는 사람이요 습관처럼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도요 습관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감사가 입에 배었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그 불평이 입에 배었어요. 무슨 일이든지 불평거리부터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감사부터 나와요. 곤고한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곤고한 일 가운데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닥을 보이는 것, 그것 여러분 참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 바닥 속에서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주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될 때 그 눈물 나는 바닥 경험, 그것이 있기에 나의 왜곡된 삶을 바로 잡혀지고 소생케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버릴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감사의 계절을 지나는 여러분들, 또 이번 특별히 이 새벽 토요일 새벽에 여러 그 상황이 있었어요. 이번 주간에 자녀들도 많이 찾아들고 손님들도 왔을 수 있고 갈 곳도 많은데 여러분 할 일 없어서 주의 성소에 온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고요 더 큰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이 당장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럴 때라도 이 성소에 나온 여러분들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거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만 그 순간, 기다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조각을 지금 맞추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허락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퍼즐 조각을 맞춰가듯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조각을 맞추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내 시대가 주 안에서 열릴 때까지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케 하는 그런 훈련 과정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 되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1편 13절에서 15절 말씀 들어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의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다윗은 곤고한 삶에 놓여 있는 거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의 두려움이 있나이다. 얼마나 곤고해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다윗을 비방합니다. 사방의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어요. 이거 얼마나 곤고한 삶이에요.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둘러진치고 있어서 사방에 두려움이 있는 정말로 곤고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 곤고한 상황에 다윗이 뭐 했습니까? 기도한 거죠.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곤고한 순간에,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하면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참 멋진 고백이 아니에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때에 관한 이해가 되면 우리는 우리 삶을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사방으로 두려움이 있고 자기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있는 이런 곤고한 삶 가운데서도 다윗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삶이 어찌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문제입니다 하면서 이 다윗이 참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안식이요 완전한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신앙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평화가 없으면 매 순간 여러분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는 인생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얼마나 속을 끓이는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요. 항상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창조주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항상 속을 끓인다고 하면은 그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거 괴롭겠어요. 언제 이 사업이 일어날 것입니까? 내 인생의 봄은 언제 오나요? 아이의 성적은 언제나 오를 것인가요? 하나님 언제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건가요? 언제 내 짝을 주실 것인가요? 속을 끓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얘기예요. 사방으로 두려움이 쌓여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있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야말로 살만 나지 않은 곤고한 삶 속에 있지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아니에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기다릴 때 조급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분노에 휩싸이고 궁시렁대면서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준비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신뢰하면서 기다릴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똑같이 기다릴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 절대적인 그 선을 믿으시면서 감사로 인내로 신뢰하심으로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허락하시는 그런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이 찬양 좋아요.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